네, 짧게 말씀을 갖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죄악을 가벼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너희는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걸 애써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는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자신의 그 죄악이라는 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32장 23절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은 현재 자기가 죄악을 범했다면 그 죄악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죽어서 심판 때까지 분명히 나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 이런 말들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죠. 세상은 하나님의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모산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사야서에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정수리까지 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를 두들겨 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깨달으라고 돌이키는 나팔도 부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그 나팔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티끌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어, 나 자신을 낮추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속이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기독교계에 많은 목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들이 성경에 있는 저주의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주의 말을 하면 할수록 손님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속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에베소서에서 속이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진노도 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묻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계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속이는 자를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 아합 왕이 그 죽는 사건인데 이 그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 즉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 미가야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따구를 때리면서 멸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행하자라고 했을 때 아방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주는 그 선지자들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보면요.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미가야는 실질적으로 아합 왕이 죄악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될 자인데도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진실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시들이 찾아가서 이 그 미가야를 갖다 불렀는데 그때 이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사신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미가야도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놓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하방이 결국에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짓의 영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도 먼 얘기다라고도 얘기하고 이 거짓된 자는 이 현 세상을 갖다가 정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까 민수기를 읽었던 것처럼 그 죄악이라는 것은 언젠가 현재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5장 10절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서부터는 너희가 빛의 자녀이고 이제서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육신 속에 영과 마음을 담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의 병이 생겨도 육신의 병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가책이 심하면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 그 사람은 심히 마음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도 육신의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너희가 새 사람을 옛 사람의 그 옛 성품 모든 습성을 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만 읽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형제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에 새, 어, 새 사람을 입었으면 너희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서 너희를 건졌으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마음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어,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은 육과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분리를 시켜서 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몸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그 몸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처럼 행하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증거해 주실 분 계시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까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1절에 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는 그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보면 어, 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 동안에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3절에서 이제 그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3절부터 그 7절까지는 8절 7절까지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를 보면서 십계명의 구조가 언뜻 이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 뭐 내가 잘못 봤다고 얘기 안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세 가지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 놓고 그것은 그 세 가지 짐승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일단 보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를 일단 얘기하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느끼죠.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한테 들키면 그때서 이제 수치스러움이 밀려와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그 말씀을 딱 적용하면 이것도 그러면 실제 구속사에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음행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절에서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슬기로운 다처녀가 준비한 기름에 상반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3절부터 말하는 그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은 무엇인가?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3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저주할 때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를 잃고 성문짝을 달을 때 계자를 잃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엘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어 이미 그 율법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우리가 그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율법도 지켜야 뭐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다고 말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5절의 우상숭배자는 결국 옛사람들이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계속해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9절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진리로 진리를 증언하면 그것이 그 앞절에서 앞에 장 그 4장에서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선한 말이 무엇인가?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말이 선한 말. 그리고 그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이 그 의로운 거죠. 그리고 진실함이고 빛의 열매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 더 질문 주시죠.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항상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면 그 6장 12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 본받는 것과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늘의 어떤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본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 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살리는 일을 이렇게 완성하셨듯이 우리가 그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 살리는 일에 참여했을 때 그게 향기로운 제물로서 또 우리는 그 로마서에 보면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산제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사도가 자신이 맡았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과 관련이 있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밑에 누추함과 어리석한 말과 희롱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담고 사는 건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건가, 이런 것과 이제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을 탐하는 자,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6절에 보면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오히려 이런 걸로부터 떠나게 해서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말,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하고 자신도 감사하는 말로 살고 남들도 감사하는 말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이라는 것은 참빛이 되기 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았을 때도 이전의 어둠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습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어둠에 이제 더 칠흑 같은 어둠일 수 있죠. 그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는다면 그거는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참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어떤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선하시고 그 모든 일이 성취 과정이 선하시고 그 완결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지어짐이 되는 것,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일이 이제 착한 일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지체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뭐 거짓과 이제 대별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참 진실이고 진리이니까 그의 어떤 속한 자의 어떤 것으로 그의 어떤 속해서 그의 부분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빛의 열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데에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또 직접 이제 이 말씀을 해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빛의 열매라는 것이 이제 뒤에 이렇게 역할은 뭐냐 하면 빛으로서는 어두움을 책망하는 일이 이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책망한다라는 말은 막 꾸짖는 거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낱낱이 이렇게 밝혀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둠에 있는데 그 어둠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책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어둠에 이렇게 속하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알려줘서 자기 실상을 바라보아야지 자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든지 하지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빛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한 명확한 그 구분, 경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줘서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디가 빛인지 그거 이제 빛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이제 빛의 자녀의 어떤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음, 주님이 이제 하늘의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기업을 받기 위한 것들 그것이 이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된 어떤 그 목적이고 지향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맨 네, 마지막에, 네, 아니, 오늘은 그 에베소서 정규 집회는 좀 이 정도 하고, 왜냐하면 특별한 그 부탁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그 황영재가 그, 그 뭐지? 여호와 증인, 황영재, 있네? 예. 여호와 증인 그 양형제라는 분과 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잠깐 한 걸 그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분이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자기네들이 그 왕국 회관으로 황영재와 황영재의 아들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 조건이 뭐냐면 이제 4월 달에 양양 그 전체 모임에 자기하고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당장은 내일 모레
황영재와 황영재 아들을 자기 모임에 이제 이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황영재는 기꺼이 가겠다고 그랬고 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걸 내가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황영재 혼자 가지 말고 그런 문제는 먼 데 있는 나한테 상의할 게 아니고 거기 형제들하고 잘 상의해서 같이들 가라. 낮에는 전체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하고 집회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이라면 같이 가도 되니까 이렇게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마쳤었어요. 그 황영재 얘기를 들어보고 어, 우리 형제들이 황영재에 혼착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분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에, 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전도서 1장 4절에 있는 아주 이제 그게 그들의 핵심 그 전도의 그 핵심 성구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이 올 거냐 뭐 이제 이런 것을 아까 질문하는 얘기를 잠깐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 등등 그들의 교리, 그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노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그분이 회중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분 나름으로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투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이 남은 시간은 좀 상의 말 듣고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저도 한 말 있어요. 박영재님 녹화를 중단하시죠.